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핑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이시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반어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진노를 강조하기 위해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버려 둠을 당한 사람은 사실은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좀 크니까 애들이랑 같이 가는 일이 아니라 이제 저하고 제 아내만 가는 일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애들이 물어봐요. 어머니, 아버지 몇 시에 오세요? 왜? 몇 시까지 그러면 몇 시에 온다 하면 애들이 좀 더 늦게 오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들 봐라. 그럼 어디 있다가도 전화가 와요. 언제 오시냐고. 이제 곧 갈 거야 하면 애들이 막 후다닥한 소리가 들려요. 야, 엄마 온대, 빨리 와, 빨리. 뭔가 이런 소리들이 들려요. 그죠? 뭔가 내버려 두면 이 아이들은 편한 거죠. 하지만 사실 집안은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내버려 뒀을 때, 특별히 집안에서 내버려 뒀을 때 집안이 깨끗해진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잠깐 어디 갔다 오는 경우가 저 혼자 있잖아요. 그럼 집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기 한두 시간 전부터 막 치우는 거죠. 뭔가 이게 치워도 사실 마음에 들지 않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나간 그대로 계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불만 빠졌다가 그대로 들어가고, 냉장고에 있는 것도 실컷 먹으라고도 해놨는데 하나도 안 드시고 그냥 라면만 드신다거나, 이런 경우도 이제 속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버려 둔다라고 했을 때 좋은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내버려 두면 그렇게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거는 좀 귀엽게 봐줄만 하죠. 그냥 뭐 한 소리 들으면 되고 잔소리 듣고 끝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게 되셨을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 때 우리의 인간은 정욕대로 더러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더러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로마, 누구보다 화려하고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은 바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로마를 악의 소굴이라고 표현했고, 로마의 시인이었던 유베날리우스는 이러한 로마를 펴면서 더러운 하수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한 로마의 역사가였던 베르길리우스는 로마의 사회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옳고 그른 것이 혼돈된 사회였다. 유례 없는 사치 시대로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놓고 그것이 무엇인가 묻는 것이 아니라 얼마냐로 묻는 시대였다. 바로 사람들은 사물의 본질이 아니라 이것을 가격으로 먼저 매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까지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얼마짜리인가, 특별히 로마는 인구의 반 정도가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치는 언제나 돈으로 매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즐거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악의 즐거움이 자기의 선악의 어떤 기준이 자기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면 이거는 선한 것이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이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로마는 날마다 새로운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락은 너무나 잔인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세기를 배경으로 한 여러 가지 글래디에이터라든지 로마의 검투사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콜로세움에서 일어났던 이런 전쟁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문받는 짐승과 서로 살해하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검투사끼리 싸움을 하다가 지잖아요. 지면
거기 승리하는 검투사가 이 군중들을 봐거나 왕을 쳐다보죠. 그럴 때 그 왕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걸 보면서, 소리 지르는 걸 보면서 열광합니다. 멋있다고. 그런 일들이 바로 로마가 가지고 있던, 바로 자신의 정욕과 쾌락에 자기의 몸을 더럽혔던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두 번째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끄러운 욕심과 무너진 경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남녀 간의 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부관계를 맺는다거나 그런 성을 맺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부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드셨고, 그러한 어떤 육체적 즐거움을 통해서 서로 부부간에 더 끈끈한 관계들을 맺게 했고, 그로 인하여 오는 자녀들의 출생 등 여러 가지의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성을 역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경계들이 허물어 버렸죠.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원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홍수가 일어나거나 태풍이 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넘칩니다. 더 심한 경우는 쓰나미라는 것이 오게 되죠. 여러분, 쓰나미는 쉽게 얘기하면 뭐죠? 지금도 우리가 해운대나 광안리를 가면 파도가 칩니다. 그러나 파도가 치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해안가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태풍과 파도가 오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파도가 가야 될 자리까지가 아니라 가야 될 자리를 넘어서게 됐을 때, 수영강 쪽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기 조그만 이런 가세가 있는 펜스가 있는데, 이 펜스가 태풍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 물이 이 펜스를 넘어가 버리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고는 왜 일어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경계가 무너지게 됐을 때 살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러한 분열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것은 성적인 부도덕뿐만 아니라 이성과 동성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순리를 역행하면서 경계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더욱더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자연스러움이 깨지면서 영리가 일어날 때 오히려 더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로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살고 있었죠. 롯은 이분들을 손님으로 극진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그리고 잠자리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자를 본 사람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바로 롯의 집을 에워싸며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여기서 바로 이 상관이라는 단어는 바로 동성애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의 눈을 막았죠.
막아서 그들이 그 문을 찾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문을 못 찾으면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겠죠? 문을 못 찾았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 절에 이어진 19장 11절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충격적이죠. 19장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그 문 찾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한번 욕망에 눈이 멀면 인간의 집요함과 파괴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들은 지쳐서 완전히 지쳐질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그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영어 단어의 원래 뜻은 남색이라는 뜻이죠. 굉장히 좀 추악한 말이라서 더 자세한 말은 안 하겠지만 이 소돔이의 바로 어원이 소돔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난 순간부터 인간에겐 끊임없이 이런 성적 욕망과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시대에 와서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15명의 황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4명이 동성연애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최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로마 황제의 성병을 잘 고칠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알려진 에이즈라고 하든지 매독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성적 증상들이 황제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는 BC 6세기부터 로마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남자들끼리나 또 여자들끼리 그런 우정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러했고요. 성경에도 보면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동성이었지만 얼마든지 신앙적인 사랑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BC 6세기에 시작했던 이 동성애적인 어떤 단어들이 AD 1세기로 오면서 굉장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단순한 어떤 남자들끼리의 브로맨스가 아니라 그 안에는 추악한 죄의 물들이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AD 79년 로마의 귀족들의 호화로운 휴양지였던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나폴리에서 약 한 12km 떨어진 그 도시는 베수비오라고 하는 산이 있었어요. 그 산에는 연기가 조금씩 화산이 있을 만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이 로마의 휴양지, 이 도시를 더욱더 멋있게 신비롭게 빛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대부분 거기서 그들의 휴양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진이라든지 이런 일기예보가 지금 이 당시가 우리나라처럼 지금 세계처럼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지질을 조사하는 사람들은 안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기가 있는지. 그런데 이날 바로 AD 79년 정오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 화산의 죄가 그 온 마을을 덮치면서 2만 명이나 되는 그 마을 사람 중에 2,000명이 그 화산재로 인하여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폼페이의 화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물론 자연재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자연재해라고 보기에는 설명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산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치솟는 화산재로 인하여 사람들이 질식했고 그 뜨거운 용암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당한 보응의 흔적이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육체적 질병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그 온 도시가 그렇게 화려했던 그 도시가 한순간에 멸망으로 치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몸이나 그리고 이런 남녀 간의 관계의 질서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 독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사회로 돌리게 합니다. 바로 세 번째, 내버려 두심, 상실한 마음과 그로 인한 사회의 붕괴였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타락과 관계의 파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29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좀 더 생생하게 이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묘사를 함께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악이 들끓고 욕망의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악독한 중상모략이 판을 쳤습니다. 시기와 무자비한 살인과 언쟁과 속임수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비열한 정신에 도끼에 일구이연하며 하나님을 맹렬히 욕하는 자들입니다. 깡패요, 건달이요, 참을 수 없는 떠벌이들입니다. 그들은 삶을 파멸로 이끄는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의 방해가 될 때는 부모조차도 버립니다. 우둔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냉혹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29절 31절에 나오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뭘까요? 더 큰 문제는 바로 32절에 나와 있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단순히 악을 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삶의 끝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으며 오히려 악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열광하고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가 이랬구나, 참 로마 문제였다 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제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그럴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현상이 우리는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한 엄마가 자기 애들을 이제 영상을 만든다고 러브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을 이제 L이라고 세웠겠죠. 한 애는 세우고 큰 애는. 그리고 이제 O는 뭐 인형으로 만들고 V라고 하는 글자에 한 이제 돌 좀 지났나? 이제 막 허리를 가눌 수 있는, 몸을 가눌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이제 V라는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애가 못 버티잖아요, 여러분. 쑥 넘어진 거죠. 넘어질 때 그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리를 이 아이를 차버리는 거예요. 똑바로 서라고. 근데 그게 영상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고 보면서 낄낄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어 단어 러브라고 하는 단어를 영상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겠죠. 제가 그래서 그것만 보고 그냥 문을 닫아버렸는데, 그런데 그 부모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겠죠. 오히려 그거에 조회수가 올라갔다고 좋아하겠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동성애와 불륜이 넘치는데 그걸 하나의 문화로 이제 간통죄 폐지됐다고 문제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무엇보다 도덕과 산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에게도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로마의 타락을 지적했던 사람, 세네카라든지 타키투스라든지 유베델라리우스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로마가 문제라는 것을 그들 모두 다 직면하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는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그거를 바라보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로마의 개혁을 외쳤습니다. 근데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도덕가였고 사회사역가였습니다. 바울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건 뭘까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25절이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욕망에 따른 우상으로 대처했기에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성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을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사업가 그리고 도덕론자들, 이런 분들의 모습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이 사회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모습이라는 거죠.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기독교 학자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내용 딱 그대로입니다.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집단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비도덕적인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문제가 생기면 각자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모아서 어떤 연합을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든지 뭐든지 뭔가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뜻을 모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죠? 힘이 생겨요. 그럼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요. 교회나 사회나 그런 사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놀드 리버는 이 사회를 바라보며 인간은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으나 그 인간들이 모였을 때는 비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런 정치나 이런 사회들은 어떻습니까? 다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키워 나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든 사회든. 가장 핵심은 뭘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힘이 생기게 됐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버리게 됐을 때 바로 인간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게 개혁이나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사회개혁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이 근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만이 진정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엄마들이 아이를 잠깐 떼어놓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애들을 이제 엄마로부터 떨어지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제 엄마로부터 시선을 멀게 하려고 막 사탕도 주고 뭐 이거 막 좋아하는 거 줘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거에 눈이 돌아가죠. 그래서 막 봐요. 근데 보다가 갑자기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엄마가 없어졌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사탕을 주고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애들은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러면 이 울음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뭐죠? 엄마가 와야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일시적으로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분들도 지금 얼마든지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그 근원에 있는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잠시는 사탕에 눈이 홀려 유튜브에 눈이 홀려 잠깐은 눈이 돌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자기 엄마가 없으면 안 되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놓치면 여러분이 당장은 편안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진노, 지난주에 18절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일어났다고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일어났다고.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고 그러나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깨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그 진노가 바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을 정직하게 들여봅시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여전히 우리 안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를 향한 유혹이 여러분들 가운데 없으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나는 그때부터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는 오직 주님의 뜻만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죄도 은밀한 죄도 난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간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 예수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 보일 뿐이지 사실 우리 모두 다 우리 안에 은밀한 죄에 대한 욕망과 그리고 하나님 뜻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모를 때 아무도 나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나는 얼마든지
휴양지라든지 휴가 가서라든지 얼마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매일매일 그분을 모시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아무리 집이 깨끗해도 방에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길만, 그 길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바로 초가 하나 있죠. 첫 번째 주일은 세상 종말에 대한 준비와 경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어제 온 세계를 하면서 기다림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지 기억나세요? 기다림은 닮아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3년 전 이맘때, 4년 전이죠. 4년 3년 전 이맘때에 제 아내가 저희 아는 사모님하고 부산에 여행을 잠시 왔었습니다. 그때 그 사모님은 다른 교회가 이제 담임이 되셨고 제 아내는 이제 여기 부산 평화교회를 냈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역에 도착해서 아마 아내가 그 사모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을 쭉 돌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컸고 아이들의 그 유치원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너무나 날씨가 따뜻했고 오늘처럼 참 좋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담임이 1차도 됐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요? 차분히 준비하는 거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욕도 잘하신 분들도 아이를 임신하면 욕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 좋아하신 분들도 남편 혹시 담배 피더라도 나가서 피라고. 집에서 필 때 아무 말 안 하다가 왜? 아이한테 나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가 최대한 좋을 수 있는,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이 아이와 닮아져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닮아가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언제 옵니까? 소리만 지르고 정작 주님이 오심을 닮아가는 마음들을 가지고 차분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진정한 기다림은 닮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며 언제 올까? 그 사람 오면 나는 무엇을 하고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그런 기다림은 곧 닮아감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다림 속에 여러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